예, 존경하는 나길동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섬기시는 수석교회 부족한 종이 이렇게 와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3월 14일 노회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어서 제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청도군 매전면 옴막리가 고향입니다.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요즘은 이제 고향에 가서 가끔 가서 이제 감나무 밑에 거름도 주고 또 집에서 먹을 채소도 기르고 하느라고 조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매주일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인식 작사 작곡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에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복음성가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잘 어울리는 말 같기도 하고 반대로 서로 조합이 잘 안 되는 말 같기도 합니다. 물론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비교하면 정말 많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비교하면 야곱 자신의 표현대로 참으로 험악한 나그네 생활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147년의 인생이 참으로 버겁고 힘들고 숨차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의 제목이 다름 아닌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삶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은 누가 무엇라고 해도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젊은 날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었지만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야곱의 노년에 해당하는 130세부터 147세까지 애굽에서 보낸 17년간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편애와 속임수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야곱이 노년에 애굽에 내려가서는 자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출애굽의 비전을 심어주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은 아브라함 후손들의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출산할 때에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뜻으로 딴죽을 걸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그 이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리고 최고의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등장하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첫 번째 책으로 크게 원역사와 족장사 두 파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역사는 역사 이전의 역사입니다. 역사 이전의 역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원역사에는 4개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4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족장사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가문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의 민족,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시민의 가문과 민족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해서 마침내 히브리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일이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다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천사와 밤새 실험한 후에 이기고 나서 얻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는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후에 형 에서의 화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화해 사건이 있고 그리고 세겜에서 살게 되었는데
창세기 34장 특별히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세겜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추장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이죠. 시몬과 레위가 세겜에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칼을 가지고 그 성읍을 기습하여서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고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노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짧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세겜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들을 버리고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결단을 밝혔습니다.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했습니다.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다녔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 일행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의 새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확실하게 고쳐주시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자손의 축복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는 땅의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썩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 안에 그가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자신의 이름에 대한 작은 불만을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토록 명예롭게 바뀌었음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습관대로 치열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과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나는 세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사람이 지었다고 하면은 불경해도 너무나 불경한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아브라함 후손들의 나라 이름을 직접 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곳에서 43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요셉의 가족으로서 애굽인들에게 특별한 대접까지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정세가 변함에 따라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고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전락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숫자가 많아져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자 애굽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애굽은 국가 정책으로 히브리 가정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항하지 못했겠습니까?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마침내 출애굽하여서 나라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나라 이름은 다름 아닌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들의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각오도 새롭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소망도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5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잘못된 것에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성당, 교회 그렇게 구분합니다만은 원래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가톨릭에 저항하는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우리 손에 우리의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다시 없는 개혁이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인 2017년에 우리는 무엇에 저항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하겠습니까? 21세기에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혁신을 말합니다. 개혁, 혁신,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여서 관습과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혁신이야말로 경제발전의 가장 주도적인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혁신은 공식적으로 500년 전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경, 그것이 진정한 혁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오직 계시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늘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적으로 이끄는 혁신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바단 아람을 베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보다 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작년과 다른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게 하는 표정이 되어 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을 통해서 돌아옴과 돌이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괜히 나왔다 라고 후회합니다. 둘째 아들은 후회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 부끄럽고 무거워 차마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지 못하고 집에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달라고 부탁할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며 죽은 자식이 살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돌이킴은 돌아옴으로 완성이 됩니다. 회개의 과정에는 두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결별과 결단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과의 결별,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 그것입니다. 회개는 결별과 결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일회적인 고백과 일회적인 삶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길로 돌아가지 않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변화가 회개이고 공동체 안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개혁입니다. 개인은 회개가 필요하고 교회, 종교, 국가와 민족에게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집단적 회개운동이요 종교 개혁입니다. 이 회개와 개혁의 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이요 말씀 앞입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 지금의 모습이 바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면
과감한 결단으로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피냄새가 진동하게 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말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바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리셨는데 야곱은 도망치느라 바빴고 사랑에 빠져 바빴고 재물을 모으느라 바빴고 다시 돌아오느라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들 개개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을 늘 새롭게 하셨습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계속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갑시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민족,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진정한 개혁의 한 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석교회가 오늘의 베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살이에 분주했던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실 때마다 내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